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이슈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 중에 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뿌리를 두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할례자들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거든요. 같이 이제 교제하지 않는데 지금 이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네가 왜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본인이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현상과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놀라운 큰 은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가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렸다, 사랑한다, 환영한다고 안아주고 또 아들 대접해주고 또 잔치를 베풀고 이랬을 때 형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고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굉장히 분해하죠. 형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같이 있었는데 이런 잔치가 나한테는 한 번도 없었는데 억울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더 그것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럼 다음부터 복음을 어떻게 더 전하고, 어떻게 확장해 나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을 만났던 그 행위 자체를 보고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생활 하면서,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분별할 수 있도록 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화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